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 나라 향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며 임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모든 예배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난 영혼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생수 같은 은혜 마음껏 마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복음성가 1625장 부르도록 합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208쪽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주여, 오늘 또 어리석은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여 계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따르게 하시며 우리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의 구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또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주의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는 사용하는 불을 사용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한번 맞춰봅시다. 성전에서 불을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 있다. 오늘은 그 불, 특별히 그 불을 하나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세 군데. 첫 번째 번제단. 맞췄어요? 맞췄다고 보고 김 집사님 맞네. 김 집사님 맞아. 번제단은 뭐 하는 거요? 번제 드리는 것.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 번제단은 번제 제사지요. 제사. 번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향단. 향단은 뭐요? 향단은 향기로운 향을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이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을 태운다. 분향이란 말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 불로 향을 태워 드리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등잔이라고 나왔어요. 등잔, 등대, 등불, 등잔. 여기는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힘. 조명의 기능이죠. 일종의 조명. 다 가죽으로 돌려서 천막으로 돌렸기 때문에 성막은 빛이 안 들어와. 밖에서 들어온 빛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의 조명은 이 등잔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건 불을 밝힌다. 이건 뭘로 밝히냐? 여기는 향이고 여기는 기름. 여기는 기름이요. 기름. 여기는 제물이겠죠. 제물. 이렇게 제단에 사용하는 불이 세 가지다. 그래서 태우는 불, 밝히는 불, 향기 올리는 불, 이 불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다 불이죠. 불. 그러면 이 불을 무슨 불이냐? 성전에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불? 하늘의 불. 그래서 하늘의 불. 천불이죠. 천불. 아이고 천불라 그러는데 그 천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하늘의 불을 확 던졌어. 그래서 이 불은 하늘의 불이야. 하늘의 불. 하늘의 불이다. 땅에 있는 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붙여주는 불을 써야 한다.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 불을 항상 지키는 것, 그 불이 바로 이 불입니다. 하늘의 불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날이에요.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거기에 대하여,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불을 던지러 왔대. 이 불이 이미 이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답답함이 다하도다. 답답하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던지기 전에 받을 세례가 있대. 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생명을 바치고 못을 박히고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의 십자가의 세례,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받으면 그 다음에 불을 던진다. 내가 불을 던지고 싶다. 그럼 불이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던져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야죠.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것, 세상 사람의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늘에 불을 주실 때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내려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 불은 뭐냐? 성령의 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불을 던졌어요? 던졌지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10일 후란 말이 오순절이라는 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으니까 40 플러스 10 그러면 오순. 50이란 말을 오순이라 그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슉 하고 임했어.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태풍 같은 소리가 임하고 각 사람 위에 불이 낼름낼름 혀가 있죠. 막 이렇게 혀가 있잖아요. 갈라지는 혀처럼 불이 막 위에서 이제 까꿀로 되겠죠. 까꿀로 이제 위에서 막 머릿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것. 옛날에 촌 사람들은 알아. 이렇게
불을 떼면은 밑에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이 저 구들장 밑으로 골 속으로 슉 이렇게 막 들어가. 솔나무 가지 그 나무 잎 단풍 거고 솔나무 그 솔잎이야. 솔잎 그걸 탁 떼면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요 머리 위에도 막 불이 막 쏙쏙쏙쏙 불꽃 같이 막 들어가더라는 거. 사도행전 이 불을 예수님이 던지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의 시작이라 그래. 이것 보고 시작이 뭐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부릉부릉. 그래서 이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을 건단 말은 불을 점화시킨다는 뜻. 점화. 그러면 그 안에 여기 스파크가 있어요. 전기가 띠띠띠띠띠 하는 거. 띠띠띠 하면 거기다 휘발유를 쫙 풀면 거기가 불이 터지고 부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라 그래. 점화. 교회에 시동을 걸었다. 역사의 구원에 시동을 걸었다. 복음에 시동을 걸었다. 교회에 시동을 걸었다. 인간 구원에 시동을 걸었다. 언제? 오순절에. 그래서 시동 걸었어. 이 불이라는 게 중요해요. 불. 인류 역사의 불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불에 익혀 먹으므로 기생충으로부터 해방되고 수명이 길고 겨울에 불을 피움으로 얼어 죽는 걸 방지하고 온돌도 만들고 불을 만들므로 사나운 짐승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불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살랐더라.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이건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한 대로 다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딱 드려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번제단에 탁 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순간, 축복이 끝나는 순간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어 축복했는데 축복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슉 오더니 불이 확 붙어서 그 제물을 살랐더라. 그래서 성막의 시작, 교회의 시작도 성령으로 부릉 걸었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시동은 누가 걸었어? 하나님, 하늘에서 왔잖아요. 불.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요 불이 내렸더라 그래 놓고 바로 뒷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매, 다른 불로 향불을 피우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려버렸다. 사람을 그냥 꼬실러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다른 불 쓰지 말아라. 성전에서는 다른 불 쓰는 게 아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무당처럼 푸닥거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고 그 영으로 충만해야 돼. 다른 불 쓰면 죽어버렸어.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을 말고 다른 불을 붙여서 죽어버렸다. 제사장이라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성전은요, 다른 불 쓰는 게 아니요, 무서운 거야. 오직 성령으로. 또 역대하 7장에 보면, 대하 7장이 뭘까요? 솔로몬이 이제 성막, 천막, 광야는 천막 끌고 다녔잖아요. 천막 끌고 다녔는데 역대하 7장에 보면 천막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성전이라 그래. 솔로몬이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성전을 짓고 첫 축복을 하고 제사를 지낸데 하늘에서 불이 슉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확 붙였어. 그 하늘의 불이 언제 꺼졌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때 성전의 불이 꺼져버렸어. 성전도 허물어졌어. 민족도 허물어졌어. 나라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이 꺼지면 안 된다.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꺼지면 안 된다. 이 불을 항상 감금하여 지켜라. 그래서 유목문이나 한국에는 옛날에 불씨를 꼭 보관했어. 화로에다가.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불씨가 신라시대에 불씨가 다 꺼졌겠지. 대한민국 땅에도 대한민국까지 그 불씨 지킨 집안은 없을 거예요. 그래 옛날에 불씨를 지켰어. 유목민들은 불씨를 꼭 안 꺼뜨립니다. 왜냐?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전통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열왕기 왕상 18장인데 18장은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 성전을 만들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 와서 손을 비벼다. 황금송아지 앞에 손을 비비면 금덩어리가 쏟아진다. 뭐 그래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었어. 거기는 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엘리야 제단을 거기에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 옆에 물까지 싹 태웠더라. 엘리야 제단. 그러니까 여기 북쪽 이스라엘은 불을 내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내린 거요. 여러분, 우리 가슴은 하늘에 불이 내려야 돼. 우리 교회도 하늘에 불이 내려야 돼.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심령에도 하늘에 불이 내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무슨 불이냐? 세 가지 불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불?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 그 다음에 향단의 불.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등잔의 불. 요 세 가지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요 기도의 불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니엘같이 기도하라. 바울같이 기도하라. 예수님같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해야 돼. 제단의 불,
번제단은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요. 십자가,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향한 찬송과 감격, 메모리얼, 주님의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불 꺼진 거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보혈과 그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노라. 바울 고백처럼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제단의 불이, 그게 제단의 불이요. 두 번째 불이 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향단의 불. 세 번째는 등잔의 불, 말씀의 불, 밝히는 불. 뒤에 이게 나오게 이제 나와요. 그 불은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제사장이에요. 세 가지 중에 요즘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니까 신이 났어. 왜? 제단에 불을 끌 수 있는 기회거든.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불 꺼뜨리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때가 마지막이요. 꺼지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의 제사장이라면 이거 꺼지면 안 돼. 하여튼 끄지 마. 기도도 끄지 마.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했으니까 해봐.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 늘 제가 불에 대하여 설교를 늘 한다. 옛날에는 봉사 때 불 받아라 쉬 그러면 사람들이 뭐 불 받냐 그래서 너무 그냥 원색적으로 불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겼어.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받아라 그런 뜻인데 그냥 불 받아라 그러니까 그래도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에 하늘의 불을 받자. 하늘의 불을 받자. 오늘은 7 등잔이 나옵니다. 7 등잔. 옛날에는 등대였는가 모르겠네. 등잔이나 등대나 뭐 등불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등불을 밝혀라. 그런데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7.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란 말이 뭐 4번인가 나와요. 7영, 7등, 여기서는 등잔, 뭐 스가랴에서도 7 등잔이 나오고 이게 이제 등잔이 나오면 꼭 또 이단들이 내가 등대다 또 그러고 뭐 그냥 문선명이니 박태선이 내가 등대다 또 요즘 누군가가 뭐 자기가 보혜사라는 하고 하는 사람이 이만인데 또 보혜사가 누가 하나 나왔다 그래. 그 사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조심해야 돼.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인 줄 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할게. 하여튼 그러면 7 숫자는 완전수, 성취의 수, 성령의 역사 뭐 그런 뜻이에요. 7 이렇게 됐어.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요. 이사야서도 나죠. 뭐 모략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또 뭐 그런 게 있죠. 중심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겠죠. 7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게 7명. 근데 성령 7명이겠죠. 성령이 7분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은 한 분인데 어디나 다 살피고 계시고 온전하신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야. 그래, 진리의 영, 뭐 모략의 영, 지식의 영, 뭐 보혜사, 뭐 하여튼 7가지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거기다가 스가랴에는 이 등불이 있는데 여기가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등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름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관. 요 기름을 요리해야 되나? 요리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감람나무가 2개가 있는 양쪽이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또 막 들어가서 그 감람나무 누가 찾아갔대. 문선명이 찾아가서 네가 오른쪽 감람나무 내가 왼쪽 감람나무 하잖아. 안 해.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래도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자기가 무슨 뭐 감람나무니 보혜사니 뭐 이슬이니 뭐 그런 거 다 그것들 이단이요. 그렇다고 하면 얼른 도망 나와야 돼. 거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 도망해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럼 도망을 내서 어디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왜? 우리 교회는 내가 감람나무도 아니고 보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주님의 말석에 있는 종일 뿐이요. 또 괜히 또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이게 미안하네. 취소.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 등잔에서 나오는 게 빛이겠죠. 이게 성전 안에는 이 성막 안에는 조명이 없어. 오직 빛은 요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빛이라는 게 뭐요? 빛이라는 건 구별. 빛이 없으면 딱 꺼지면 의자가 무엇인지 여기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자인지도 모르고 툭 따지면 이게 뭐야 쇳덩어리냐 몰라. 근데 빛이 쫙 비치니까 색깔도 이쁘구나 모양도 이쁘구나 의자도 유용하구나 다 분별과 구별이 되고 알아볼 수가 있잖아. 빛이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 어둠의 세상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인생도 몰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천국도 몰라. 지옥도 몰라. 인생의 목적도 몰라. 그래서 방황이라 그래. 그거 방황. 왜 방황하느냐? 못 보니까 방황한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 되셔서 쫙 비치니까 우리가 다 천지가 보여. 세상이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구원이 보여. 하나님 사랑이 보여. 그분이 독생자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보여. 다 보여. 보이니까 방황할 일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하여? 주님 향하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무겁고 어떤 길 그 주님 길 복된 길이라 따라가는 거야. 보이는 거야.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맨 먼저 필요한 게 빛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요.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 생명도 없다. 생명의 근원은 빛이요. 이런 게 음지식물이라도 빛이 없으면 죽어. 이걸 먹고 사는 동물도 죽어.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도 없어. 빛이 에너지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봐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7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다. 빛. 그러면 이 등잔을 어떻게 놓냐? 앞을 향하여 두라.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2절에도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3절에도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여기가 등대가 있었다면 요걸 어느 쪽으로 향하여? 이쪽으로 앞을 향. 그럼 여기 어디냐? 여기는 떡상이에요. 떡상. 떡을 12개를 지파수대로 12개를 딱 올려놔. 그걸 이제 진설했다가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어. 진설병 그렇게 말하는. 진설병인데 여기는 누룩을 안 넣어. 맛은 조금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진설병을 먹어야만 해. 어디서? 요거 빛을 비춰야지. 이 빛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성전 안에 여기 향단,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여기가 등잔, 떡상, 향단 그러겠지. 향을 피우는. 이걸 빛을 비춰야 되니까 떡을 먹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 생명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데 떡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불 꺼지면 안 보여.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보여.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도 없고 성령으로 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고백할 자도 없어. 성령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주님이요. 에케호모 저 사람을 보라. 저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가 누구냐? 나요 나.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내 모습이요.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존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었으니 성령의 빛으로 보니 주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 대신하여 저주받고 피 흘린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봐야 돼. 또 말씀으로. 말씀은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읽으니까 한 구절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딱 한 절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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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걸려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 66권이 다 아니라도 좋아. 성령으로 조명한 말씀 한 절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 기도도요, 향은 기도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등잔을 앞을 향하여 두라,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이제는 예수님인 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둠이요. 그런데 내가 빛을 못 받으면 대한민국이 또 어둠이요. 내가 빛대. 빛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깜깜하면요 몰라. 본인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쩐지를 몰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숯감댕이가 묻었어. 숯감댕이야. 얼굴이 막 이리 부시부시. 이 사람은 깨끗해. 둘이가 이렇게 딱 서로 지나갔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씻었겠어요? 이 사람이 씻어. 왜? 깨끗한데도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더럽지 않겠냐. 그리고 이 사람은 씻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면 어이고 저 사람 깨끗하네, 나도 깨끗하겠지 그러고. 네, 그 이야기고. 하여튼 우리는 빛이 돼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거울처럼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빛이 돼야 돼. 그렇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네. 그리고 세상에 오염이 되면 안 돼. 근데 이 시대에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빛, 교회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대라 그래. 세상에 등불이 빛을 비추면 등경이에 두어 사람을 비추게 하나, 등경이에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면 밑바닥에 말 아래 두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말 아래 두려고 그래. 왜 그러냐? 불이 꺼져버려서 그래. 불이 꺼졌어. 불 붙여야 돼. 누구부터? 나부터. 세상에 비춰야 돼.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빛되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하라. 등불은 준비됐어. 등불 준비됐는데 거기에 뭘 더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뭐냐? 기름이 불이요. 불. 기름은 불이 아니요. 불이 아니지. 그런데 기름은 불을 태워 미래의 불이요. 미래의 불. 미래의 불. 불은 불인데 지금은 불 아니지만 앞으로 불이 돼. 그래서 불이 되도록 계속 공급해 주는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었구나 그러고 데려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불은 붙었으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어둠이 올지라도 주의 소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준비된 기름 가지고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미래의 불이여.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 안 줘. 왜요? 기회 줘봐야 안 돼.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야. 현재의 모습.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돼. 아이고 작은 일은 충성 안 했지만 큰 건 충성해. 아니요. 네 모습 그것이 네 모습이야. 아이고 내가 여의도로 가면 내가 여의도로 가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모습이 그 모습이라니까.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요. 어디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확률이 90%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성령 받고 있습니까? 감동 받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의 은혜를 저장하고 있느냐 그 말. 그게 미래의 불이요. 나를 앞으로 밝히고 끌고 갈 불이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없으면 금방 꺼져버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길었나 안 길었나 모르겠네. 마지막 등불을 보니까 등잔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제일 밑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 따라 양식 따라 이 말은 그 설계도 따라 그 말이에요. 설계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등불이 이렇게 되면 편리하겠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전혀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천재적 머리 가지고 화학적 머리를 가지고 내가 잘난 것 가지고 내가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네 거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요것만 하고 마치 금으로 만든다. 금. 신라시대, 백제시대, 삼국시대, 옛날 시대 뚜껑 무덤을 딱 발굴하면 쇳덩어리는 다 녹이 슬어 부식되고 없는데 남는 것이 있더라고. 금관, 가야 금관, 신라 금관, 백제 금관. 금이 남아. 금. 그 오랜 세월을 시간을 견디고 세월을 견디고 부식을 견디고 땅을 견디고 다 견디고 마지막까지 남는 게 금이더라.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 돼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한 건 아니야. 쇳덩어리요. 그건 금이 아니요. 다이아몬드로 만들라는 것이야.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조석지변.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이면 바뀌어. 그래서 변이 문제예요. 변. 자꾸 변화는 좋은 거야. 변화. 그런데 변질이 있어. 변질.
변질이 뭐냐? 자꾸 쇳덩어리는 썩어버려. 근데 금은 안 썩어.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금 믿음이야. 금 믿음. 10년 전에 만난 사람 지금 보니까 술집에 있더라고. 15년 전에 만난 사람 세상 속에 있더라고. 믿음이 아니야. 사실 쇳덩어리에다가 금 몇 개치를 한 것뿐이야. 또 마지막, 쳐서 만들어라. 여기 끝냈어. 이제 쳐서 만들라. 망치로 이렇게 때리라는 거다. 저기 우리가 여기 가면은요, 그 은세공 그런 데 보면은 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것, 중동 가면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망치로 다 만들어. 그런데 밑받침으로부터 저 위에까지 다 망치로 주물러 그물려가지고 쭉 주물러 넣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고. 아니래.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 돼. 그 망치의 이름이 무슨 망치인 줄 아세요? 말씀의 망치, 연단의 망치. 제일 좋은 게 말씀이야.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면 연단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말씀으로 그냥 단련하면 다른 단련이 필요 없어. 그런데 보통 말씀으로 단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연단까지 두들겨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등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데 등불을 켜주면 사고쳐. 잘 안 돼. 그래서 겸손과 온유, 이건 말씀과 연단으로 겸손과 온유로 만들어져 빛을 발하는 등잔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 내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 말씀으로 연단되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연단되고 또 환경으로 연단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말씀으로 연단돼 가지고 등잔이 나면 제일 좋고, 여기에 잘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망치로 때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불, 성전에 쓰이는 불. 오늘은 특별히 등잔에 뭘로 만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등잔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주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아론의 성막에 불을 내려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불을 내려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에도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